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천사들이 또한 역사합니다. 또 악한 귀신들이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도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악한 귀신에게 미혹돼서 사로잡혀가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갔던 사울 왕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그 성령 강력하게 임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 다윗도 역시 그 성령의 큰 감동하심, 성령의 큰 기름 부으심을 힘입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었는데, 다윗은 계속해서 어떠한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 그가 범죄했을 때도 즉시 회개하면서 그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죠? 혹시라도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나의 만화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 그가 나중에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일단 귀신에게 이끌려서 몸의 병이 오고 정신의 병이 오고 환경이 피폐해지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 아들들까지도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맛보게 되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되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악한 귀신들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였던 다윗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거기서도 큰 상급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천사들의 어떤 사역인지 악령의 사역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악한 그 귀신들의 역사는 쳐내야 되고 딱딱 끊어내야 되고요. 어떠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 따라가면 굉장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면요,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기계의 기름칠이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기계가 무리 없이 부드럽게 잘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해요. 영적으로 자유하고 육체적으로 자유하고 또 재정적으로 자유해요. 삶 자체가 자유하게 돼, 이렇게 형통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분이 누구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풍성했죠. 영적으로도 그랬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어떠한 그 모든 것에서 풍성했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수께서
거지왕 춘삼이처럼 살으셨더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항상 넉넉했고, 뭐 정말 경제적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재정부장인 가룟유다에게 가서 좀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나눠주게 됐고, 또 정이나 그 돈이 필요하고 현금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냥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 동전 물고 있는 낚시 그 물고기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동전 빼가지고 이렇게 성전세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게 이렇게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셨지, 예수께서 베들레헴 가시는데 현찰을 안 가지고 곤란을 겪으셨더라. 이제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이렇게 받으셔서 정말 윤택한 삶을 살아갔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자유케 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평안하게 되고 강건케 되고, 또 그 이제 잠자면서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막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고, 일단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더 힘 있게 능력 있게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강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인생 졸업하는 그때까지 기력에 쓰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력에 쓰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죽기 싫으면 에녹처럼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 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산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거 에녹만이도 안 그랬잖아요. 엘리야만이도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는 걸 아주 끔찍이 싫어하고 죽기 싫어서 아주 몸서리 치는 분이 우리 장모님이셔. 난 절대 안 죽을 거라고. 난 죽음이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죽지 마시고 에녹처럼 산채로 그냥 가시라고. 엘리야처럼 산채로 가시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시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냐고. 이게 죽기를 싫어하는데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고, 엘리야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통째로 하늘나라 갔는데, 어머니도 그럴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서로 죽어도 다시 사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고. 그리고 그 죽음이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안함 가운데 할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난 죽는 게 싫다. 그럼 죽지 말고 그냥 하늘나라 통째로 가실 걸 바라보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래라. 우리 장모님하고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왔는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나이만한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고, 기력에 쓰여하지 않냐고 알력에 쓰여하지 않냐고, 심지어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 갔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빛나면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귀신이 충만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귀신 들어오고, 또 귀신 들어오면 더 교만해져요. 근데 겸손하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면 더 겸손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더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귀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많은 질병이 생기죠.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질병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귀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또 귀신이 역사할 때는 많은 사고. 이런저런 그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전에 오산에 있을 때
했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만 사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예수의 피를 발라라. 예수의 피를 발라라. 차 번호 반에다도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래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차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더라고요. 지금은 차가 10대가 넘는데 사고를 해가지고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랬는데 아니 모든 사고의 원인이 그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고, 모든 사고는 아니지만 그 사고에 굉장히 많은 그것들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왜냐하면 귀신이 넘어지게 하거든. 예? 운전하다가도요 정신 휙 가면 그냥 막 교통사고 나고, 예? 막 가다가도 막 휙 넘어지면 막 골절사고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막 넘어뜨리고 막 정신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고의 원인이 귀신이 되고 또 이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요즘 뭐 스마트폰 중독 그 뒤에도 귀신이 상당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그 중독의 뒤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 여러 가지 범죄의 원인도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흉악한 사람들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이 다르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눈빛이 달라요. 이게 성령의 사람하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딱 보면 눈을 보면 달라요. 눈. 그리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성령의 사람들과 눈을 못 마주쳐요.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산 상태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면 목사의 눈을 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렇게. 그래서 목사 눈을 잘 못 본다. 이거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귀신이 사로잡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그렇고, 또 이 자살은, 저는 자살은 100% 귀신의 역사라고 봐요. 자살. 저는 자살은 100% 귀신의 역사라고 봐요. 절대 자살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자살해요.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살은 그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또 막 험담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만나면 이렇게 험담하는 재미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험담하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는 없구나. 그런데 저기 다른 동네 나눠. 험담을 막 하냐는 그 뒤에는 그 디아볼로스, 마귀가 이렇게 장난을 그래서 많은 험담, 이간질하고 그런 것의 원인이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라는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 고소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과는 좀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도 이 귀신이 또아리 들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는 교인들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걸 모릅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귀신과 동행하며 살다가 결국 귀신이 가는 지옥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잡으세요. 그 회당, 오늘날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드러냈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가 정확히 선포되니까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영을 똑바로 분별하고 귀신과 좀 멀어지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 가면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 충만해집니다. 가끔 보면 막 그 성경을 영적인 해석을 하고 뭐 깊이 해석한다고 잘 쪼갠다 그러고 뭐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그 귀신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아주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 어떤 그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수많은 목회자 군단을 이끌어요. 희한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또 그냥 막 배운다 그래요. 이게 아유 참 하여튼 무서워요. 근데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깊이 있게 해석한다고 막 그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기 같이 가서 그걸 배우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하는데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도 와서 공부한다 이렇게. 아유 따라서 합시다.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위에 설 때 귀신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고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귀신하고 친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이 어떤 귀신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자 21절부터 24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귀신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속에 귀신이 장난 놀고 있었더라도 드러나고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단도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나오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인용하긴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죠?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용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 성경의 인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문맥을 싹 빼버리고 탁 연결시켜가지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사용한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넘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당해서 쓰러질 수 있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면 원수마귀 귀신들이 딱 시험에 열 때 이게 딱 걸러져가지고 영적 분별이 돼가지고 탁탁 쳐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상태로 알고 있으면 가감되어진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정확히 통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전체를 통으로 아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막 짜집기한 시스테믹 세알라지 조직신학 이런 거를 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의 진리를 주제별로다가 체계화시킨 것을 갖다가 시스테믹 세알라지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조직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조직신학을 딱 잘못하면 조진신학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조직 신학을 잘못하면 조진 신학에 나오니까 잘해라 이래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게 덕스러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 예. 근데 정말 조직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조진 신학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엉뚱한 설교 사역을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조직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된 그 조진 신학을 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거기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부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정말 이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허강민 전사님 학교에서 피 터지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요. 이게 조진 신학을 하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신대원 다닐 때는 딱 세 군데요. 그 공부할 때. 예.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거기 그 음악당 그 홀을 가가지고 새벽 예배 딱 드려요. 기도하고 딱 일어나 다시 기숙사 가가지고 이제 쉬다가 딱 이제 다시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저 군내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싼 밥을 먹고 2,000원짜리 밥을 먹고 강의동에 가서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다가 쉬는 시간엔 잠깐 그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강의동에 들어가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그냥 피 터지게 앉아있다가 아주 해가 뉘어내려 시커멓 어둑어둑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어둑어둑하면 다시 쭉 길을 따라서 그 남자 기숙사동으로 가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점호를 받고 또 그 새벽에 또 일어나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요. 새벽 기도를 제가 일어나 물고 나갔어요. 안 잘리려고. 왜냐면 그 새벽 기도 몇 퍼센트 이상 참석 안 하면 잘려. 그 다음 기숙사에서 자격을 안 줘. 그러니까 하여튼 기숙사를 안 잘리기 위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기숙사 잘리면 안 된다. 이제 그게 더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피 터지게 공부를 했죠. 근데 보십시다. 이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어떤 그 하나의 그 흐름으로 딱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마귀에게 미혹당할 수 있고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막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미혹돼서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통째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통째로 읽으세요, 통째로. 그래서 이번 막 그 사순절에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통째로 읽으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을 거예요. 정말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좋은 상품 나갔죠. 받은 분들만 알아, 그죠? 아니 그거 보면 볼수록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요 통째로 이렇게 쭉 묵상하고 그 진리 안에 서지 않으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 귀신에게 이끌려갈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 좀 더 잘 쪼개는 말씀 그거 찾아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에 왔던 박순철 목사님네 그 권사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좀 더 깊은 거 전국에 그냥 막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쫓아다니다가 그냥 영적으로 그냥 휘끄닥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깨달아집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무슨 자기가 굉장히 뭐 대단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뭐 보니까 당신은 아직 깊이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 정도 돼야 이렇게 하고 내가 먼저 해보고
당신이 수준 올라오면 내가 같이 할게. 2단으로 빠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크고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려놔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마음껏 역사해가지고 나를 어떤 그 기름 부음의 자리를 이끌어 가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나고 병 걸리고 막 저주스러운 일 생기고 압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원수마귀가 도전해 올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탁탁탁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받고 삶으로 살아가는 재미로 살아야지, 이것을 무슨 철학을 공부하듯이 쪼개가지고 막 그 신학적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걸 체험하게 돼요.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 공부해도 살지 않으면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이론이 돼버려. 오히려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참 그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는. 그렇지 않으면 미혹된다. 데살로니가후서 그 2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미혹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맞이한다.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를 갖다가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 9절부터 12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악한 자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좇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결심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따르기를 순종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악한 생각이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고, 아멘. 그거는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부터 했단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 마가복음의 결론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는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쫓아내는 게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 거부하는 것,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거냐? 이게 제대로,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거냐? 말씀으로. 근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거냐? 문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문자적인 말씀이지,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굉장히 좀 정신 차려 드려야 할 말이에요.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문자적 말씀이지,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다. 접수되셨어요? 접수가 안 되셨으면 좀 힘든데.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문자적 말씀이지,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다. 올바른 성경에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은 문맥에 입각한 문자적인 해석이어야지 상징적, 우화적, 영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뭐가 문자적인 해석이고 뭐가 상징적인, 우화적인 해석, 잘못된 해석이냐면, 잠언 30장 펴보세요. 잠언 30장.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 말씀이래요? 뭔 말씀이래요 이게? 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굉장히 영적인 세미나를 한다고 저를 막 너무 어떤 분이 강권해가지고 그분 얼굴 봤을 때 한번 갔어요. 거기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가서 딱 했는데 거기서 이거 해석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교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공격을 모르기에 당하고만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뱀은 독수리를 피해서 땅으로 다니지 반석 위로 안 다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반석은 교회를 의미하고 뱀의 자취는 사탄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들 속의 역사는 사탄의 활동들을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취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방주는 세상 위를 표류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들이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는 그리스도를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는 구절인데 교회들이 그것을 모르기에 어리석게도 부부 관계를 위한 육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막 다들 그냥 깊이 있는 말씀. 앉아있는 데가 느글느글해가지고 그냥 아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 우화적,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좀 아까 그 양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악한 일을 했는데 흔적을 드러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 조심해라 이거야. 나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거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 아니 뱀이 반석이나 흔적도 안 남았는데 나중에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 그거. 그렇듯이 악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악한 일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지. 괜히 그런 사람들 그냥 툭툭으로 딱 큰일 난다. 악한 사람들 조심해라. 그 사람들은 흔적도 안 남기고 아주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낭패를 당하니까 악한 사람들 조심해라지. 그런 교훈을 주는 거지. 무슨 반석은 교회를 의미하고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독수리는 공중 나는 공중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첩경이다 이거예요. 이단으로 빠지는 삽자. 근데요, 아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아싸 깊이 있는 말씀 이런 느낌이 왔어요. 좀 이상하다. 좀 이게 뭔 소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자면 위험한 사람이야. 후자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전자인지 후자인지 제가 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입각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또 이 꿈과 환상 같은 것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지. 귀신도 얼마든지 사람을 잘못된 거로 이끌어가려고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을 꾸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한 신부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서 영의 세계를 들어갔는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연옥도 봤대. 근데 그거 맞아요? 성경에 연옥이 어디 나와?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로마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에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보고 나서 연옥이 있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긴 목사님 그 친구 얘기도 아시죠?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그 목사님이 25년간 정말 이렇게 목회를 잘해서 큰 교회를 세웠는데 50세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치유를 안 받고 그냥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피나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너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볼 때 예수님인 거야. 그 막 너무 그냥 빛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치유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건 주님이 나한테 준 병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목회를 그만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빛나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언제 병을 주는 분이야? 치유해 주시는 분이지. 병을 짊어지셨지 언제 병을 수혜해 주시는 분이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 휘황찬란한 막 예수님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야, 귀신이야. 뭘로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주님의 사역하고 안 맞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목회 그만둘게요. 그냥 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근데 25년간이라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한 목사님도 한순간 딱 미혹될 수 있는 거. 왜? 그게 너무 막 휘황찬란하게 강력하게 보이니까 이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야, 주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나타나는데 특별한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또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버린 거. 교만한 마음이. 그런 특별한 사랑은 받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의 장난은 꺾어내야 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하게 됩니다.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되고 나이만한 늙도록 하고 존귀를 이루다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사울처럼 처음 시작은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아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맥과 문자적으로 상징적, 우화적, 영적 해석. 그거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영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우화적인 해석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없어. 회복이 없고 기적이 없고. 그냥 하나의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지 어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전인 치유요. 전인 치유. 그냥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 없어요. 따로 국밥 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거지. 영적으로는 그런데 뭐 육교로는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침투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우리 건강합시다. 평안합시다. 형통합시다. 싸우는 대로 이깁시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